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세속주의의 물결, 우리가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사실은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순결해야 됩니다. 신앙이 순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주님 앞에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 교회의 남편 되시는 주님과 신랑 된 신부가 만날 때 그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결한 신앙입니다. 순결한 신부를 신랑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정말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순결한 신앙이 겉으로만 순결한데 속에는 까보면 시커먼 것이 들어있는 이런 게 참 곤란한 거죠. 그래서 겉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전혀 닮지 않은 모습으로,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주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속이 시커먼 교회 그게 곤란하잖아요. 말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거면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 이 신령한 자죠. 신령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고고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삶이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거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든 문제를 끌어모은 교회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그런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혈혈단신으로 정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평가를 받는데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영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세상적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육신에 속한 자인데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들, 영적으로 볼 때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도 신앙이 안 자란 거예요. 신앙이 안 자랐으니까 그 안 자란 만큼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맨날 싸우고요, 파당을 나눠서 싸우고, 그리고 그 안에 음란하고요, 하여튼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그냥 질서도 하나도 없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 말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라는 말이 신앙에 대한 순수함의 어린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신앙의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하나도 안 자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시고, 이야, 너는 정말 신령한 자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기쁘지. 우리 봉황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신령한 자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되어야 된다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해요. 오늘 우리 봉황교회는요,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성도, 속이 시커먼 성도가 아니라 겉과 속이 정말 순결한 성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딜 가거나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다 분명히 선명한 성도,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누구보다 정말 진리 안에 서서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 성숙한 신령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이 대표로 나옵니다. 서기관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대표로 서기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 보세요. 서기관들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더 나쁜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유대 나라는요 나라가 영적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망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망가지면요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핍박과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유대 민족이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여러분 정치적으로 완전히 나라가 남한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지배받는 나라치고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되는 나라 봤습니까?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경제적 어려움.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되면요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이렇게 돼요. 외부로부터 계속 공격받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몰려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이 사람들은.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새벽 시간에 기도회 때 계속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졸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제사장들 무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진짜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어기고 살고 이야 진짜 구석구석이 완전히 난제입니다. 난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이 맹인들아 맹인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더 많은 사람을 네가 지옥에 빠뜨린다. 그러면서 신랄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들은 겉으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안 믿는데 뭐 하나님 말씀도 안 믿었다니까요. 성경대로 안 믿었어요. 영적인 세계도 안 믿었어요. 부활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예의 나쁜 놈들 진짜. 그러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백성들을 예배를 집행하고 이 말이 됩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 종교에도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자 사상에도 여러분 공자라고 하는 이 유교에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다 읽어보면요 참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불교라고 나쁩니까? 불교에도 배울 점이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윤리와 도덕도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이비 집단이지. 사이비 집단 속에는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재산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빼앗아버리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이러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 집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사이비 집단같이 돼버려요. 윤리와 도덕이 없다니까. 38절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우러러받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이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사이비 집단되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삶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죄인 정도가 아니고요, 악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습니다. 제자들의 발도 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만일에 이 참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이비처럼 된다니까.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데 우리는 안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날 섬기라 이거지. 네가 날 왜 무시하냐 이러면 죽을래? 이러는 거예요. 주먹 쥐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가 날 무시하잖아요. 못 참습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손해보지 않습니까? 손해 안 보려고요. 이를 악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있잖아요. 남을 도와줘요. 남을 섬겨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손해 조금 보고 봤잖아요. 손해 보고 나면요. 두고 보자. 나도 그렇게 할 줄 아나? 안 도와줘. 이상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교회 안이 그렇게 됩니다. 세상적인 공동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높임 받는 거 좋아하고 내가 남을 섬겨주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아니고 세상 모습 중에서 수준 낮은 하위 그룹이에요. 하위 그룹. 사이비 집단 수준이에요. 세상에 나가도 존경받는 사람들은요, 남을 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자기 돈을 깨트려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존경받아요. 그래서 나라에 1년에 1억씩 어떤 사람 몇 억씩 막 봉사하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아세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래, 네 돈 많이 버니까 네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여러분 그건 여러분 우리가 존경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존경해 줘야 돼요.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성도들도 달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 유월절 성만찬에서 주신 유언이 뭡니까? 유언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교회는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딱 무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 봉황교회는 여러분 그 정신이 확 들어차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셨다니까. 부탁하신 것도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이것이 옳다 옳으니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근원적부터 뿌리부터 달라야 돼요. 왕이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숨 바쳐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똑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섬기는데 너는 왜 안 섬겨?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섬긴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왜 섬겨? 안 섬겨? 죽을래? 이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 섬긴다 그래가지고 너 죽을래?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남이 중요하지 않아. 신앙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딱 바르게 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은혜를 받아가 열심히 할 때 그때가 청년시리 시절이었는데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한 3년 열심히 하고 나니까
성경적인 지식도 채해지고 이제부터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는 눈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어느 날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은 있긴 한데 주님이 일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막 지치고 힘이 들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게 있잖아요. 좀 아는 거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계속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사람 만나가지고 맨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누가 어떻고 말이지. 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여러분, 제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예요. 사탄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딱 식어버리니까요, 내 속에 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그 말씀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안 되면 회개하고 울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이 말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와 있나 한번 보자.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다 어느 성도 누구 그러고 앉아 있는 나를 보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생에 대해서도 내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향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내가 그걸 깨닫고는요, 내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 입을 꾸매. 여러분, 그러고 다니는데 뭐가 은혜가 되겠으며 뭐가 하나님 형통을 주시고 은혜를 주겠어요. 어린 나이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일을 잘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 문제는 설교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일을 잘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문제인데 영적인 통로가 다 막혀버렸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리고 기도한다고 막 그 기도원도 올라가고 부르짖고 마음만 공허할 뿐이에요. 마음이 공허해요. 돌아오면요, 마음이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위험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서기관의 외식을 주의해야 돼요.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폼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행위가 하시면 회개가 매일 일어나야 돼요. 보세요. 4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과부의 가산을 삼켰어요.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에 소외된 자고 약자들입니다. 근데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과부의 그 재산을 노리고 적당히 술수를 부려가지고 그 재산을 빼먹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죠. 불교에서 그 스님을 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김준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간증이 들어보고, 불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에도.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똥똥똥 두드리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다니면서 이렇게 뭘 받는, 이렇게 공양미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는 공양미를 받아가지고 순수하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음식을 하고 이렇게 저래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나쁜 심보가 탁 들어오면요, 그걸 돈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문에 다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 가가지고 여러분, 그 공양미 좀 주세요. 가가지고는 이 공양미보다는 이왕이면 거기에 합당한 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 주문에 쓰고. 그래서 다니다가 어느 집에 가면 딱 보면서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집엔 좀 애군이 좀 끼어있다면서, 이 자식들에게 어려움이 오겠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 있는 중인 스님인 줄 아니까 꼭 온대요. 이 자리에 가 있으면 꼭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 스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이러니까 뭐 어떠고 이러면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이게 그런 걸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 있다고. 그래가지고 돈 내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한 종교가 타락하면요 이렇게 사이비가 된다니까. 교회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해버리면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도 그렇지만 성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끓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비양심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비양심적인 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음란할 수 있고요. 얼마나 사기꾼 같은 기질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게 사탄이 들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순교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뭘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라니까,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이런 심보, 양심이 어긋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이 서기관들 보세요. 율법을 몰라도 이건 죄인 줄로 알잖아요. 성경을 몰라도 여러분 죄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양심이 알려줘요. 양심이. 누가 봐도 이건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성경 몰라서 그랬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양심을 밝혀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심이 제2의 율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양심이 제2의 율법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양심을 어기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양심을 안 두드리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들의 양심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면요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음란한 짓을 하고 와서도 앉아가지고 음란이 죄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내 양심도 알거든요. 그런데 또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하다 보면 타협을 해버려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가룟 유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이 여러분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다가 적당히 이제는 양심이 가책이 안 되는 거예요. 단련이 돼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 단련이 돼가지고 그때는 어떤 상태냐? 그 죄가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에 들락날락 장난치는 마음이 돼버려요. 그게 나중에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탁 집어넣었을 때 거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지배를 당한 상태거든.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자꾸 속이다 보면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 못하고 내 마음을 통제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없다고 그런 교인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사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냐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사탄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은 성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양심을 속이는 걸 거부하고 내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탁 꺾어버려요.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야 하고 거부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참 은혜가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고 진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려는 복이 아니고 내가 찾아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와야 돼요. 그 복이 와야 진짜 형통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까? 이중적인 것 때문이에요. 안 고치는 거예요. 겉은 장식은 틀림없이 종교인인데 틀림없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데 속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내가 그런 사람인가 살펴보게 될 때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복.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복. 여러분, 진짜요.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꼭 무릎 꿇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왔을 때 다 무릎 꿇고 거룩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이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순간순간 회개하자. 순간순간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주면 안 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을 줘버리면요, 자꾸 타협하기 때문에,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힘을 발휘해버려요. 가만 오랫동안 놔두면 안 됩니다. 그 즉시 깨달아졌을 때 빨리 회개해버려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을 막 부어주세요. 힘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너 그거 손해 아니야.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려고 당하는 어려움은 절대 손해 아니야. 내가 널 도와줄게. 우리가 손해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누구한테 우사를 당해. 그걸 우사 안 당하든 우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손해보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석영과 같은 죄를 회개하는, 제거하는 삶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그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수준의 신앙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이 정도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수준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서 도운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바꾸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걸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나를 정죄해야 돼요. 나를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고요.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는 아주 부드럽고 긍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긍휼히 대하세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볼 때 용서치 못할 그런 잘못을 할 때도 하나님 다 긍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레미야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조가 들려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예고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여호와의 인자,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야단맞게 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대해주시고 긍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 눈에는 너무 많이 선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오염된 우리의 모습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깨끗하다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보면요 더러움투성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긍휼이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사랑을 닮기 원하시는 거예요. 낮아져서 서로 섬기기를 원하시고, 섬기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약자가 아니라 참 큰 자임을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닮은 자가 되라고 곳곳에서 긍휼을 외치고 계세요. 유다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 평강,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하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과 성장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엄격하게 듣고 고치는 사람이 신앙이 빨리빨리 성장합니다. 그 사람이 큰 자가 돼요. 야고보서 2장 13절도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실수한다고, 잘못한다고 남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습관을 입에 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긍휼하지 않는 심판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면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을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안 들 때, 실수할 때, 때로는 나한테 손해를 끼칠 때 긍휼히 여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긍휼함이 가득한 성도, 어느 교회 성도일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멘. 그런 분이 어디 계실까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옆에.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네. 긍휼이 풍성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긍휼이 풍성한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긍휼이 풍성한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긍휼이 풍성한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긍휼이 풍성한 성도님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저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릎 다 꿇을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쫓아가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은 반드시 회개하고 버리겠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수준의 축복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에요. 영원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숙해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